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다니엘서 1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이네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1231쪽. 찾으셨어요? 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8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이제 특별히 1월 1일인데 하나님 첫 주일을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해도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았죠. 다사다난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고 202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2000년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막 마음에 들뜨고 그랬잖아요. 1999년에서 2000년 딱 되니까. 근데 벌써 22년이 흘러갔어. 벌써 세월이 참 빠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해가 바뀌고 또 새로 시작이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뭘 말하냐면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이게 수많은 사람이 배우고 익히며 지혜와 학문과 지식을 구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혜자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사람에게 근심을 다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의 지식도 이 땅의 지혜도 이 땅의 영혼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재물이 너무나 좋고 명예가 좋지만 이 땅의 재물과 명예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에는 전서기자는 모든 걸 뭐라고 하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옛날에는 구약이 전도서잖아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전도서를 정경으로 채택했다가 한때는 전도서를 뺀 적이 있어. 왜 그러냐면은 전도서는 매일 헛되고 헛되다고만 그러잖아. 그러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그 뭐 성경이 매일 헛되다고만 말하냐. 너무 회의적이지 않냐. 그래서 전도서를 한때를 랍비들이 정경에 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제 다시금 이제 정경이 됐냐면, 그렇게 헛되고 헛되니까 그 결론이, 그 전도서 12장 거기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셨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보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다시 정경이 된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대통령이 굉장히 큰 권력이지만 우리나라 5년이면 끝나잖아. 그죠? 5년이면 또 권력이 또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가졌다 권력이 없어지면 사람이 비참하잖아. 응? 돈이 있다가 없으면 사람이 비참하듯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헛되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보임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지친 영육을 쉬게 하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타락한 상태가 이미 죄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참 안식과 참 평화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참 안식과 참 평화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아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응?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그 코로나로 엄청난 사람이 막 고통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이제 점점점 줄어드니까 또 이제 경제적인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셨죠? 뭐 그러니까 물가가 막 오르잖아. 물가가 오르니까 전 세계에서 아셨죠? 물가를 잡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잖아.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는 영향력이 많은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도 안 올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집값이 막 떨어지는 거야. 왜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을 받으면 너무나 비싸니까 점점점 떨어져. 근데 이 동네에 보면 써 있잖아. 뭐 LH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LH 때문에 떨어지니까 어? 우리 동네만 떨어져. 서울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점점 어렵잖아. 살기가 어렵고 또 내년도에는 또 공공요금도 오른대요. 지하철도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르고. 왜 그러냐면 만성저수하니까 오를 수밖에 없지. 다 오르는데 공급만 어떻게 해요? 가스비도 오르고. 이제 서민들은 점점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감당하고 살아야 하잖아. 얼마나 힘들어. 어? 예. 그 새해가 밝았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죠? 그래서 이 밝아오는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네 소년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 그 다음에 다니엘.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원래 유대 이름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는 이게 원래 바벨론식 이름이죠. 유대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가 말하자면 이제 포로로 잡혀온 거야. 그러죠? 근데 이제 참 이것도 안타깝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망하냐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오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밑에 네 친구가 바벨론 1차 포로 때 잡혀온 포로들이야. 소년들이야, 소년들. 이 네 소년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어떻게 했냐면은 왕이 그들을 심부름꾼을 쓰기 위해서 아셨죠?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라는 것은 아주 귀한 음식이겠죠. 그러죠? 왕이 먹는 아주 귀한 음식을 주면서 그들을 다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쓰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3년간이나 길렀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왕의 환관 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환관이 뭐냐면 내시. 그러죠? 궁중에서 이제 심부름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제 길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뭐냐면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먹는 최고급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줘서 먹게.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좋죠. 좋은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너무나 좋은데, 이제 성경에는 이 다니엘을 탄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를 오히려 거부하고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걸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기를 거부한 뜻을 정한 삶을 살았냐. 이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이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참 소망과 안식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음식을 뭐 배가 부르겠죠. 그렇지만은 육신의 배가 불렀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배까지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배로 음식을 먹으러 자기가 정말 배를 채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의 영혼들은 세상의 음식으로 채울 수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러한 학문과 놀이가 좋은 것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세상의 것으로 우리 영혼까지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왕의 음식은 뭐냐면요. 고대 국가에서는 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야.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직접적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상에 바친 제사 음식을 먹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탄이 지배하는 우상 국가죠.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잖아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알죠? 바벨론은 옛날에 지금의 말하면 이라크를 말하는 이라크. 후세인 옛날에 다스렸던 죽었죠, 그 사람.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벨론이 대단히 큰 나라죠. 엄청난 큰 나라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들의 음식은 다 우상에 바치는 음식이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음식이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에게 바쳐서 먹게 되는 어였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겠잖아. 그죠? 근데 왜 하나님 믿는 나라가 왜 이렇게 포로 잡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 이것은 유다가 망한 직접적 원인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거기 보시니까, 여기, 1052쪽에 있네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버리고 아셨죠? 예수님은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그지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버리고 터진 웅덩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산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유다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소년들이 환관으로 잡혀왔죠? 환관이라는 운명을 처져간 환관이라는 건 여러분 평생 결혼도 못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잖아요? 너무나 인생이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환관이, 내시가.
그렇죠? 근데 평생을 또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평생을 한강으로 살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 또다시 그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겠나. 차라리 먹지 않고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심정으로 그들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절대로 먹으셨다는 결단에서 행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문화 속에 사는 그 속에서는 비전이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은 본토 친척 알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야? 갈대아우르죠. 당시에 갈대아우르는 굉장히 문화가 발전된 도시였어요. 역사적인 책자에 보면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우리의 24,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럼 고대 도시에서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겠냐. 그죠?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잖아. 그 땅에서는 소망이 있어 없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자랑하는데 5,000년 역사 자랑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 섬기는 그 자랑일 뿐이었지. 기독교가 일어난 지 130년, 140년 되는데 그 130년, 140년 그 역사를 못 쫓아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풍습과 우상문화 속에서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리 해가 바뀌면 뭐예요? 어제와 오늘 뭔 차이야? 그죠? 12월 31일하고 1월 1일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 해가 그 해였지. 오늘 떨어내는 덤도 큽니까? 그렇죠? 해가 바뀌고 또 다른 새해가 다가와도 이 땅의 세상 풍습에서는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다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참 소망 되시고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누릴 때만 참다한 소망과 비전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뭐냐면 이 소년들은 우리가 설령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줄 믿었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열흘간 시험하라. 그 다니엘 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환관자에게 말하게 청하노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소서.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봐서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채소만 먹고 물을 먹겠는데 우리의 얼굴이 고기를 먹은 우상제물을 먹은 소년보다 얼굴이 못하면 우리가 먹지 않겠다. 이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기름진 음식은 먹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참 안식이 있으면 알았으니까 자신들의 육신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시대를 바꾸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주는 믿음이며 생명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뜻을 정한 결단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실 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로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뜻을 정할 왜 옛날 그대로 살면 소망이 없잖아. 뭔가 새해는 새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 아셨죠? 이 새해가 없으면 우리가 그런 결단이 별로 없잖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또 날짜를 정해서 새해라고 하니까 아셨죠? 나이도 한 살 더 드시고 얼마나 저 나이를 먹으니까. 응? 그러면 이제 나이만 먹어서 좋은 거 아니라 새 뜻을 정할 수 있으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정말 뜻을 정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오늘부터는 새롭게 뜻을 한번 정해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뜻을 정한 사람들이 극한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정한 사람의 삶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오직 표대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라면 내가 기꺼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자굴이라는 죽음이 기다리는 장소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음도 마다하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한 믿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폴리카비거든요. 폴리카비. 서문학계에 교주였죠. 감독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는 뭐냐면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을 다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나 같다. 그래.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가 아니면 황제를 섬기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면 너는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폴리카바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황제를 섬기라고 하니까 그건 있을 수 없잖아. 우상숭배니까 나는 근데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군병들도 보면은 폴리카비 너무나 정말 인격자고 아셨죠? 진실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폴리캅 선생 제발 좀 한번 고개를 숙이셔. 그럼 내가 당신 죽이지 않아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폴리캅이 86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86세를 먹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살자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냐. 그리고 화형에 처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화형에 처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감사하면서 이렇게 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그런 사람 보면은 야 우리는 뭐하고 살았나. 60평생 물론 이것저것 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렇게 뜻을 정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나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은 뭐라 했냐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배설물을 여긴다 그런 뜻을 정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내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목적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나의 생명이라면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하나뿐이 없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신앙이 바울의 사상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해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뜻을 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해도
내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주님만.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해야 될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질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수는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답고 살이 붙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그냥 그렇게 뜻을 정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손대로 살기를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고 아셨죠?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